오늘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2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같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저를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불경건하게 살아요. 그리고 불의하게 살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물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홍수 심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택하신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생물들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나머지 모든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땅에 있는 짐승들,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택함 받은 생물들이 있는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구별된 그러한 인생들, 생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8장 1절부터 5절이라는 짧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인생에 만나는 그 어려움이 여전히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엔 방주 밖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방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점을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면 1년이 넘는 기간 속에서 무던히 잘 참고 기다렸을 거예요. 중간에 물이 줄어들어서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걸쳐진 것을 보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노아와 7 식구가 지속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믿음은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어떤 환경 속에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하늘의 깊은 샘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무엇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만큼의 물이었다는 것이에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때 신실한 노아일지라도 두려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비는 그쳤지만 150일 동안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노아와 그 식구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심한 고난이 계속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극심한 고난이 주는 고통이에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몸에서 무엇이 난다고요?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람이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15장에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다고 16장은 말씀하십니까? 10년 동안 믿었다. 75세라는 그 노인의 나이에서 85세까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이 2절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어요. 어째서 아내의 말을 그렇게 들을까? 이건 불신앙이다. 맞아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2절 말씀만 볼 것이 아니고 그가 15장 4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며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예, 아브라함도 사레도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2, 3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사막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무리바와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무리바는 르비딤의 무리바는 다투다 하는 히브리어인데 거기에는 르비딤이고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는 가데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의 무리바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쳐버렸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르비딤의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반석을 어떻게 해라? 쳐라 그러셨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고 반석을 친 겁니다. 그런데 가데스의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하신 것이 아니고 반석을 명령해라, 물을 내어라 라고 명령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것도 불신앙이지요. 우리가 아까 봤던 창세기 16장 2절에 보이는 장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을 봐야 돼요. 얼마나 이 백성들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지쳐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가족 중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던가 아니면 그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그 부모는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신문 기사에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 어떻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문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지만 그걸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면 그 자녀를 죽이는 혹은 남편을 죽이는 아내를 죽이는 그 배경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의 자녀와 가족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수십 년을 참고 참다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마침내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중보기도 하며 이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잘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아브람, 사례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쳐버린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탈진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된다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보이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극심한 고난이 계속해서 오거나 혹은 그 고난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우리는 지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불신자의 말이 아니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 혹은 노아 혹은 구원받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그 신앙의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도 지쳐버렸다. 어디에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잡힐 거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밤마다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았던 신앙의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신자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항복하는 대목이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불신앙의 장면, 예, 맞습니다. 불신앙의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 사레, 노아,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서 믿음의 길에서 잠시 이탈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한 대 쥐어나 박지. 그렇잖아요. 당신 왜 그래?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데. 이러면 되지만 이 영은요,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분별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요? 때때로 우리가 잘 아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부부, 자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의 목사님, 권사,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도 우리에게 변장해서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참 충성스럽구나 이랬어요? 아닙니다. 마귀야, 사탄아, 물러서라.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미혹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가장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도 악한 영에 한번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넘어뜨리는 악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이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라 할지라도 뭘 받아요?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기억하시지 못할 거예요.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150일 후면 방주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전혀 그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는 배입니까? 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넙죽한 직사각형에 그냥 작게 말하면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 배가 아니에요. 배면은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뭐냐면 배 방향을 작동시키는 장치예요. 자, 우리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마드로스 배를 작동시키는 선장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멋져 보여. 거기다가 파이프 하나 딱 입에 물고 얼마나 멋져 보여. 그 선장이 배를 작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앞으로도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노아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이런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 섭리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두 사람의 예를 보면 요셉과 느헤미야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든 형제 중에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한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이 그 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고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 집안은요, 그냥 명문 가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우리가 외국의 부자들 가문을 이야기할 때 록펠러니 누구니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이 야곱의 가문은 다른 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가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언약의 계승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단 한 가문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자녀들 중에 다수가 한 명의 요셉을 노예상인이 잠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팔아버렸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믿음의 가문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하면 그 형제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악한 형제들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어떻게?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 중에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느헤미야는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왕 다음에 벼슬이 술관원인데 그렇게 호요시가는 인생으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인솔자라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그 역할을 맡기시고 또 그에게 유다 총독이 되어서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나 혹은 느헤미야 혹은 노아처럼 때때로 우리가 그들의 가는 길을 보면 믿음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탈선한 것 같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노아와 7 식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셨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그 심판, 유황과 불의 심판에서 건지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창세기 30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열어주셨다. 그런데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술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걱정하지 마라. 당신 안 죽는다. 감옥에 일단 들어오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요셉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술 관원장은 풀려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는 부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2마리의 참새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5마리입니다. 두 아사리온. 아사리온은 이스라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새는 하찮다의 말입니다. 하찮은 것이 참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그 하찮은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참새를 기억하신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너무나 의문이 들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때때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말로 끝날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말이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하나님은 다윗이나 요셉이나 느헤미야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즉시 증거를 나타내셨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실 때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땅에 무엇을 불게 하셨다고요?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 아라랏산까지 차고 있는 이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너라 하면 비가 그쳐라고 말씀하시면 비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터져서 홍수가 나라고 명령하시면 큰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내리라고 하면 그 창문들은 닫히게 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라? 기근이 있는지라. 기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이기지 못했어요. 노아가 계속되는 이 고통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재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는 이 고난, 인간은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뭐뭐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것 때문에 시험도 치고 외우게 했죠. 피, 개구리, 이, 파리떼, 심한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차. 이거 예전에 참 누구는 엄청 빠르게 외웠지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하나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보면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에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과 그 군사들이 갑자기 그들이 다 잠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누가 수면제를 먹인 것도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누가 수면 가스를 그 부하와 그리고 사울 왕에게 뿌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열왕기하 6장 18절에는 도단성을 에워싸던 그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요? 엘리사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노아가 방주에서 할 수 있는 단 2가지. 하나는 생물들의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가족들과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 이겨내자. 할 수 있는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물이 줄어들고 방주에 문이 열리게 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SF 영화들을 보면 저 태양계에서 혹은 저 몇천 광년의 거리에 있는 데서 운석이 지구로 온답니다.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방주 같은 것을 만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위성을 쏘아서 그 운석을 핵폭탄으로 터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건 영화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50일 동안 진행되는 이 홍수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뭐예요? 바람을 보내서 땅의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그리고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이 두 개가 있죠. 창문 하나, 출입구 하나.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라랏산의 물이 감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위로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문으로 보이는 그 아라랏산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된 것을 직접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이제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마침내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러면 이제 방주가 땅에 닿게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게 되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해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50일 동안 너무나 힘들게 왔지만 또 이제 언제 또 열릴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록을 보면 150일에다가 70일을 더하면 220일 만에 방주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전에 참았던 것보다 70일이나 더 걸리는, 참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노아는 이전과 달리 이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같이 극심한 고난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